오늘은요, 삶의 계자시 2단계, 마귀와 우리 인생이 엮이게 될 때, 불행함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불행한 단계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시작 글자는요, 한문으로 옥곡자입니다. 이 한문의 특이한 제인 의미는요, 여기 글자 모양을 보시면, 가운데 말씀 원자가 하나 있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도 견자고 이쪽에 있는 것도 견자예요. 뭔 얘기냐면 개 두 마리가 말씀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 이 글자는 그렇게 좋은 글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반려견을 좋아하는 분들은 개 두 마리를 끌고 다니는 글자가 옥자다 이렇게 모를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옥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감옥입니다. 감옥. 불법자들이 그들이 처벌을 받아서 갈 때 감옥 가지요. 그건 이 세상에서 흔히 하는 얘기고요. 문제는 뭐냐? 60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나게 되면 정말 이 옥에 갈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엄부라는 데가 있고요. 엄부. 사실 엄부라는 용어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학자들이 엄부로 번역한 거예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냥 성경에 원래 언어대로 그냥 하데스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가 소울이 아니고 지옥으로 번역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엄부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있는 하데스는 지옥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엄부로 번역을 했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불과 한 13개 정도만 지옥으로 번역하고 나머지 한 12개, 13개는 전부 또 엄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계에 대혼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지옥이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 지옥, 엄부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이거를 확실히 개념을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부제로 제목을 붙이기를 자비함이 없는 거처 그랬어요. 지옥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못이라기도 하고 무지경이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이 많습니다만 그거를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를 쭉 묵상하는 가운데 이 장면이 눈에 들어와서 이것을 이제 정의로 삼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부자가 살다가 죽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지옥 건너편 저 맞은편 낙원을 보니까 자기 문간 앞에서 늘 구걸하던 거지가 그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서 턱하니 기대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다 그랬는데요. 그랬을 때 이 부자가 이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조상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모두 다 거절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곳이냐 그랬을 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곳엔 자비함이 없는 거처다. 이게 바로 지옥이란 얘기죠.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마음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우선 명제 이렇게 시작했어요. 악령들이 역사할 때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째 하나는 미혹을 해요. 인간을 계속 흔들어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 잘못된 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계속 달려들어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원망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경건 생활을 계속 해방하는 이 장난을 칩니다. 우리가 영성이 약하게 되면 영적인 능력이 약하게 되면 이 시달림을 받게 돼요. 계속 이 마귀가 우리를 와서 찝쩍거린다는 얘기죠. 찝쩍거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거역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대적 관계가 돼서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등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게 망령들의 대표적인 역사인데요. 이런 역사들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세 가지 양상이 나타나요.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언덕으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경건한 중심 갖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불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신 일정한 원칙의 뜻에서 계명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양심적인 법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삶을 그렇게 삽니다. 그럼 결과가 뭐예요? 인생살이 자체가 정말 불운합니다. 불순합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냐, 여기 보세요. 최종적인 폐해, 진짜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생이 끝나는 동시에 그는 영원히 구분되어지는 곳으로, 한 일정한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꼭 기독교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모든 종교에서 공이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그들도 공이 인정하는 건 뭐냐? 죽으면 선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 결국 고통의 장소로 간다는 데는 이 일말에 뭐 이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 지옥론을 따질 때 각 종교마다 주장하는 면이 조금 이상하게 다른데, 제가 그 내용을 쭉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기독교는 명확하게 지옥에 대한 관념을 정리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내용을 보니까 마치 그곳에 갔다가도 기회가 돼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지옥의 아주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도 인간에게는 일말의 여지가 있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종교의 교리들이 펼쳐지는 걸 봤어요. 제가 볼 때 그 의도는 뭐 좋은 면도 있겠지만 기독교의 엄중한 이 선언에 대해서 일종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구나.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언감생신,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지옥론 자체가 가장 FM이다, 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니까요. 하나님 상관없이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장 오래된 정의로서 내린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뭐 다른 종교가 뭐라든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정론에서 여러분이 바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건 곧 옥으로 기술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 옥으로요. 낙원과 지옥이 구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제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게 되면 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그 영혼이 갈 거처가 정해지게 되는데, 어떤 자는 낙원으로 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갔던 모든 영혼들이 신령함으로 변화가 돼서 다 들림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루어진 역사가 뭐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앞으로 여러분이 천년왕국의 귀한 멤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천년왕국이 있는 반면에 이 악한 무리들, 불신의 무리들은 어디로 가느냐? 무저갱으로 갑니다. 사실 무저갱이란 말도 지옥의 또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 무저갱이란 말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할 때 그걸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 갇혀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옥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나잖아요. 끝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다 모아놓고 최종적으로 영원히 구별을 짓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무궁세계로 갑니다. 할렐루야. 무궁세계로 갑니다. 반면에 이 악령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그 영혼들은 불못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불못. 그러니까 지옥, 엄부, 무저갱, 불못 다 같은 곳입니다.
여기는 불모, 여기는 엄부, 여기는 무슨 무적행 이런 게 아닙니다. 다 같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옆에 간주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옥이라는 말은 뭐냐? 갇힌다는 뜻이에요. 뭐 그것이 감옥이 됐든 지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들이 일단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태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구덩이로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공상을 좋아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천체 우주학적으로 보면 이 지구는 전체 우주의 먼지만 크기도 안 됩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지구 땅덩어리보다 1000배가 큰 게 태양 아니에요? 태양도 아니고 아니에요. 태양보다도 몇천 배가 되는 우주 공간에 땅덩어리들이 수없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을 보면 어떤 것은 1년 내내 뭐 500도, 600도, 1000도, 또 밤에는 갑자기 영하 막 200도, 300도로 내려가는 그런 이성들이 있고요. 근데 그 중에는 어느 곳에는 아마 지구와 조건이 똑같거나 아니면 더 좋은 신령한 곳도 아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가 돼요. 과학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무궁한 세계의 한 공간을 만들었다면 아마 지구 땅덩어리보다 적어도 1000배 이상, 뭐 5000배가 됐든 10,000배가 됐든 큰 땅이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공상을 갖기도 합니다.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지옥은 뭐냐?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그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어느 한 공간으로 몰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데스라고 하는 말의 그 원래 본 뜻은 뭐냐? 외딴 섬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깊은 어느 구렁텅이 이런 의미도 있고요.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을 말할 때 하데스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긴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일정한 기간을 살지요. 요즘은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높아져서 이젠 70세, 80세는 장수했다고도 말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60만 넘어가도 호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까운 나이라고 그러죠. 백수도 하는 시대니까요. 어쨌든 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생애예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태중에서 10달 동안 있잖아요. 근데 이 복중에 있는 생활의 10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기능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 준비한 걸 가지고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육신에 사는 날 이 기간은 그냥 호요식하고 적당히 보낸 세월이 아니라 이거는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10달이 한평생을 책임지듯이 한평생이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육신에 사는 생애의 중요성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부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잖아요. 예수님 오시게 되면 모든 인생, 하나님을 섬겼든 안 섬겼든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전부 부활합니다. 그러다가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이 배설한 백보자 심판 앞에 모든 영혼이 그때 이제 영원히 그들의 거처가 나누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바로 성도들은 영원 무궁한 새하늘 새 땅으로 갑니다. 그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이단들이 있죠. 자, 문제는 불못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불못.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령들과 계를 같이 했던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우매한 사람들, 불신의 무리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탈되었던 삶을 살았던 악인의 경우 여기 그랬어요. 다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는 그곳으로 일단 들어가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름하여 그냥 옥이에요, 옥. 육신의 법을 어기게 되면 감옥 가지요. 영적으로 이탈하면 지옥 갑니다. 예. 자,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여기 이 비유는 참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비유는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생각할 점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계층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라는 제사장,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파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무리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룹이 바리새파거든요. 그 초창기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역시 사람이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면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고 모든 것들이 다 외식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 했지 속에는 온갖 탐욕들이 가득했어요. 마땅히 베풀어야 될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아무렇게나 산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든 특권은 다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먼저 앞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다 이거죠.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그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어서 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성을 갖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비유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 1번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는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게 비유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당시거나 아니면 그 앞서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없는 얘기를 꿈에서 만든 게 아니라 누구나 들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한 사건을 주님께서 모토로 삼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름하여 이 부자,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부자야 그냥. 거기에 반면에 이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사람이 요 보세요. 같은 시대에 한 동네에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성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소유가 차이가 났고요. 사는 방식이 달랐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영성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게 두드러지게 구분이 돼요. 근데 이 부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 사람은 사고방식 자체가 세상 살 때 잘 살아야 돼. 그리고는 현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만큼 누리는데 목적을 두고 산 사람이에요. 날마다 연락했다는 거죠. 연락이란 말은 매일 잔치고 매일 호유하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돌아다니고 맨날 재미있는 일들만 만들어서 사는데 치중했던 사람이 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나사로란 사람, 이 사람은 늘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거린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난 병을 앓고 있는 병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온몸이 여기 부스럼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 부스럼은 우리로 말하면 악창입니다. 종기예요. 문둥병은 아니지만 극한 피부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 저항 능력이 있어가지고 또 부스럼이 어느 정도 아무르다가 또 골마가지고 또 터지고 골마가 또 터지고 이런 관계죠. 반복되는 거. 그 피구름을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가 됐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동할 수 없어. 폐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잣집 문간 앞에 일정한 장소에 누워가지고 그 부잣집에서 맨날 잔치가 벌어지면 그 음식 찌꺼기가 이제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거두어서 겨우 연명을 하는 정도로 살았다는 거죠.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찍 죽은 것 같아요. 3번.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생자 필멸의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 누구도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짧게 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오래 산다고 해도 다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름하여 생자필멸이에요. 태어난 모든 존재는 다 끝마침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나사로가 먼저 죽습니다. 뭐 자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 나사로는 죽자 말자 몸은 뭐 아무렇게나 처리가 됐겠지만 그 몸을 빠져나온 영혼은 그 몸을 빠져나오자 말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 이 천국이란 단어에 대해서 표현하는 성경적 용어가 참 많은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천국의 하늘에 있는 나라다 이런 의미고요. 또 유대인들이 표현할 때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공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곳에 거지 나사로도 같이 일원이 된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으면 아브라함이 그를 품에 안고 너 참 고생 많았다.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았느냐? 뭐 이러면서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죠. 그 영혼이 그곳으로 갑니다. 또 그것을 낙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낙원. 예, 고통이 없는 곳이란 얘기예요. 희락이 넘친다는 곳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악한 게 없으니까요. 또 하나 개념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걸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유대 사고방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을 제1하늘. 그 다음에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의 두 번째 하늘. 그 넘어 있는 하늘이 셋째 하늘이야. 그러니까 낙원은 그 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예, 이들은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뭐 낙원, 뭐 아브라함의 품, 셋째 하늘 다 같은 곳입니다. 예. 어쨌든 그 문제는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인생이 끝나자 말자 몸은 뭐 어느 골짜기에 던져졌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이 살다가 숨이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는 순간부터 갑니다. 여기서부터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걸 두고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 한때 해방신학자들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반감인데요.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고 가진 자들 행보가 심하다 해서 이걸 반발하는 이념을 토대로 해서 배금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가진 자를 제약시해요. 천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부자는 다 엄부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극하게 해석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간 이유는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는 비록 그렇게 살았지만 그가 그렇게 살면서도 그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된 채로 살다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데려간 거예요. 부자라고 안 데려간 게 아닙니다. 근데 부자도 좀 더 살았겠죠. 좋다는 약 다 사 먹어가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 봐야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뛰어봐야 벼룩이야. 얼마를 더 뛰을 수 있겠어요. 10년, 20년 더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세요. 부자도 결국 죽었잖아요. 그 영혼이 어떻게 갔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밀쳐내버렸어요. 너는 이곳에 올 수 없어. 저곳으로 가. 떠미는 곳이 어디예요? 엄부예요. 지옥입니다. 불못이었어요. 고통의 장소에 갇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이 부자가요. 저 건너편에 자기 문간 앞에서 그렇게 거지로 살았던 한 인생이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형편없단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거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을 읽어보면 참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선민의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난 채로 살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민들의 주류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름의 인생의 삶의 낙을 추구했던 인물이 바로 부자였던 것 같아요. 현실 이수의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다가 막상 그 인생이 끝나고 나니까 아니라 다를까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한 곳으로 갇히게 됐는데 그게 바로 불못이었어요. 호소합니다. 그때는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조상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라서 내 혀에 좀 대주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서 극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 살았을 때에 너는 좋은 걸 다 누리지 않았느냐. 나사로는 거기 살 때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살았다. 그걸 한번 돌아봐라 이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이곳에서 이렇게 위로받고 대우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 없다. 너는 마땅히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고통을 당해도 싸.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구렁. 큰 간격이 있어서 여기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곳에 올 수도 없다. 그 안전한 격리된 곳이란 얘기죠. 예, 천국과 지옥은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갈 수 없는 간격입니다.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요, 고향 고설에 당해야죠. 그럼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나사로가 이곳은 올 수 없을지라도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아직도 내 형제 5명이 남아있는데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고칠 수 있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이곳에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곳에는 이미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만 들으면 너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부자도 참 끈덕진 사람이에요. 역시 그러니까 부자가 됐겠죠. 예.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압니다. 내 형제들이 다 아는데 나사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가면 나사로의 말은 믿을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모세나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를 보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니다. 나사로가 그곳으로 갈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떠나온 영혼은 다시 세상으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윤회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제사 지내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소용없는 일이에요. 한 번 떠나간 영혼은 다시 우리 곁으로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을 다행히 들으면 너 있는 곳으로 안 가지만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그건 그들의 선택일 뿐이다. 그렇게 이제 단언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 대지에 보시면 이 중요한 건데요. 육신으로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죽는 게 제일 두렵죠. 제일 두려운데 잘 보세요. 육신의 생애는 뭐냐?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사람은 비록 제한적인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장차 영혼의 본향에서 누릴 영생을 준비하는 거고요. 상급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예비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살으셔야 돼요. 어떻게? 신망해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베풀 건 베풀고 하늘을 목적지로 삼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사는 생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예비하는 특별한 날들인 것이지 아무렇게나 허송세월한 날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육신의 생애의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몸은 흙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영혼이 떠난과 동시에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몸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영혼은 원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영혼들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외면하였듯이 하나님도 그 영혼을 외면하는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뭐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빠지는 겁니다.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을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육신으로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1번, 영혼을 향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영혼의 출발점이 육신의 삶이 끝남과 동시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구절 다 제시 못합니다. 두 번째, 이제까지는 참 인생의 삶이 고달프지만 이때부터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구원을 받는 자도 있고 저주를 받는 자들도 있어서 영원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분리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죽음의 날입니다. 죽음의 날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입간을 하면서 유심히 봤는데요.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한 마음,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편한 잠을 주무실까 하는 정도로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제가 장례를 수없이 치렀잖아요. 그 유형이 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막 몸부림을 치다가 안 간다고 말이에요. 그때 뭔가 있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마 그분의 눈에는 뭔가 그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장례할 때, 특히 입간할 때 유심히 봅니다. 이분의 영혼이 택함 받았을까? 아니면 한 거하고 버텼는가?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는 하나예요. 주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마지막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음 이후의 미래 세계, 아까 이제까지 설명했으니까 다 할 거 없어요. 성경에서 말한 천국과 지옥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올 때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구분이 되어져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무국 세계까지 연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거처가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할 때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도 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천국이고 지옥이에요. 거기에 관한 문제는 여기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세요. 대표적인 것,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요. 또 여기에는 불행한 요소들이 없어요. 온전한 것들만 가득해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설명할 요소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거 두 개만 꼽았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건 엄불하기도 하고 영혼 불못이라고도 하는데 악령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기도 한데 그곳에 악령들과 함께 했던 영혼들이 가는 곳이에요. 같이 가보는 거예요. 같이 와버려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 아까도 얘기했죠. 이건 자비함과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 일부 종교에서 회복을 자꾸 주장합니다만 그건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말이에요. 그런 말 믿을 거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비하신 분이니까 어떤 기회를 만들지는 몰라도 그건 성경 기록이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악령들과 우리 인간이 엮이게 될 때 최종적으로 불행한 조서는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옥. 그래서 난 양쪽에 이 개가 두 마리 붙어 있는 이 옥자가 말이에요. 감시약에서 지켜놓은 개 두 마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요. 못 벗어난다는 얘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